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유월절 뒤에 또 때가 되어서 지키게 될 바로 맥추절에서 유래한 바로 주일입니다. 첫 농사인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농경 시대를 지나서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씀의 절기가 그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오늘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와 감사 생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감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편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쉽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얘기를 누리는 중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땡큐라고 하죠. 일본말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단케셴, 중국어로는 쉐쉐, 또 불어로는 메르시,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나라에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만은 사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분복들, 이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를 외칩니다. 분명히 신수성가에 의해서 누리고 살면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없는 삶, 오직 나만 있는 자수성가의 삶을 자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입술에서조차 너무나 팍팍하고 또 경쟁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호칭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지상교회는 감사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리고 감사의 의미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다시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게 보낸 서신 3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항상 말씀 끝에는 우리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교회가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교회가 할 일이 많아서 여러 사역 분야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재정이 넉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역을 아무리 문어발식으로 많이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또 독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 대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라는 수식어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감춰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도 감사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고난이 어떻게 감사입니까? 고난은 불평의 소재, 원망의 소재, 한숨의 소재다. 그러면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감사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너의 감사거리요, 너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감사거리라. 여러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고로 고난은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송에 보면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이와 같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음만 들어도 벌써 눈시울이 붉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뒤에 보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겪는 것은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프고 또 상처가 되고 또 그 앙금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불편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지만은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감춰두신, 숨겨두신 주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에 보니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것,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음으로 양으로 더 많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평도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팁을 하나 드립니다. 언어의 유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게 되면은 불리한 그런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 없이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원 없이 광야 생활에서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숫자나 통계로 하는 것 아닙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출석 인원이 지난주 대비 많아졌다. 여러분, 좋아할 것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없던 숫자가 늘어나니까 괜히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설교를 잘했는갑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마귀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전보다 더욱더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또 낙심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마귀의 장난에 따라서 어느 주에는 인원이 적게 출석하니까 한숨 쉬었다가, 또 어느 주간에는 인원이 많이 참석하니까 또 교만했다가, 목사는, 우리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이지 마귀의 노름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많아집니다. 야, 내가 장사 잘했는갑다. 내 수완이 그래도 참 좋은갑다. 그런데 어느 날 잔액이 모자랍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통장이 넉넉하면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쥐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입술에서, 감사해야 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라는 것이 신앙의 선배의 고백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경기 침체 시대 가운데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나도 저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롤 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한 부자입니다. 그는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없음을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그의 모든 삶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형통하였고 번창하였습니다. 풍성한 오늘의 소출을 발판 삼고 내일의 원대한 계획을 잔뜩 구체적으로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그의 삶 가운데 귀에도 감사, 눈에도 감사, 입술에도 감사, 또 마음에도 감사, 손발 끝에도 감사가 차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탄탄대로요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와 관련된 이 단락 앞뒤 전후 아무리 단어를 뒤집어 보아도, 아무리 들춰 보아도 감사로 충만해야 될 이 부자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한마디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소출은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있어서는 흉작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햇빛을 주시며 적당한 바람을 주시며 또 병충해도 막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부자가 쌓아둔 풍성한 소출, 그 소출을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눈이 시원했겠습니까? 먹어도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배불렀겠습니까? 이 한 부자가 쌓아둔 풍성한 소출은 곧 바로 풍성한 감사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감사거리를 쌓아두고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감사거리를 풍성하게 쌓아두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행하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감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감사 한 번 했다고, 믿음의 기도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또 땅을 열어서 여러분 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주신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 우리의 감사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서 이미 응답하여 주셨지만은 그 응답의 구체적인 실체는 바로 우리 기도의 끝자락, 우리 믿음의 끝자락, 우리 감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볼 것이며, 믿음의 귀로 똑똑히 들을 것이며, 믿음의 손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모든 것의 시작부터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실망할 즈음에, 낙심할 즈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6가지를 제시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5번째 감사의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또 드릴 수 없을 때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서 이 땅 60억 인구 중에 나만이 낼 수 있는 고유의 음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알지 못했는데 벌써 6가지나 우리가 알았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맞다, 머리로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는 실상 감사의 헌금도, 감사의 찬양도, 감사의 마음도, 감사의 생활도, 감사의 말도 잘 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입에 머뭇머뭇거립니다. 가슴에는 뜨거운데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또 가슴은 뜨거운데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할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눈을 뜨시고, 본질적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본질적인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본질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감사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이에 합당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4절로 34절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빚진 1만 달란트,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일마다 스트레스입니다. 1만자만 보아도, 그 숫자만 들어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무거운 삶의 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살만 날 세상 가운데 죽을 맛 나는 그런 삶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소환합니다. 주인의 부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초죽음이 됩니다. 파리 목숨같이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그런데 자기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주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내 귀가 아마 이상일 거야.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부로 네가 나에게 빚진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하여 주겠다. 탕감이 뭡니까? 단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1부, 2부 예배와 동일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 계시다면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상에 내 것 아닌 것 100만 원 빌리고 1000만 원 빌리고 1억 빌렸을 때에 그 빌렸을 때 그 돈이 내 수중에 있을 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한 순간 더 나를 가중시키고 더 스트레스 받는 이것을 이제 갚아야 되겠는데 제1금융권도 아닙니다. 제2금융권도 아닙니다. 사채를 빌렸습니다. 이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나에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떡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나의 죽는 날이구나. 그런데 동일하게 귀를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을 칩니다. 볼을 뜯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오늘 이제부터 당신이 내게 빚진 것 원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불어났던 모든 이자도 내가 오늘 이제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있는 사람 아마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발을 붙잡고 여러분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내게 무엇을 시킨지 내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을에 이치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치 못할 을이 있었지만 이젠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을이 되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수종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이러한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것 무엇을 비유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시체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바로 그 감사가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또 사소하고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본질적인 감사를 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과소평가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니 사소하고 부수인 것에 목숨을 걸고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니 사소하고 부수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바로 애착을 갖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사실 몇 날 며칠 먹지 않아도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자도 그는 단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자기가 주인에게 빚졌던 것에 60만 문지 1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손톱만큼도 되지 않는 그 빚을 빈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시위를 합니다. 갚아라, 갚아라.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리고 전국에는 그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 쳐죽일 놈, 저 몹쓸 인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나에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빚을 진 사람을 향해서 오늘 또 그렇게 심하게 모질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본질적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본질적인 감사, 이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구원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본질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감사 앞에서는 사소한 불평과 원망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지금 빚졌습니까?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물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 있습니다. 대인관계 원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대인관계 문제 없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역으로 물질 문제 있습니다. 져야 됩니다.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직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그에 대한 감사가 오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물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대인과의 문제도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의 끝자락에, 우리 믿음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음성으로 믿고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바에 대한 감사,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이 본질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사방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질 일들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